126문입니다. 우리가 교재로는 140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그날에 먹을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에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빚진 자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최소한의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은 주지 못할지언정 피해는 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누군가가 이제 잘못했다는 기사가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거기다 이제 댓글을 답니다. 그런 댓글을 읽어볼 때 그 기사 댓글에 저도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있는데 찔리네요. 혹은 저는 이거보다 더한 일도 많이 했는데 반성합니다. 이런 댓글 보신 적 없으시죠? 이런 댓글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기사의 댓글을 다 살펴보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인터넷상이니까 내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인생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을 때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 1~2명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할 만큼 했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오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결코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은행에 빚진 것만으로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내가 한평생 본 적도 없는 하나님한테 무슨 빚을 졌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빚진 자라는 생각이 없으면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도대체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쓰레기와 바퀴벌레로 가득한 그 방에 형광등을 탁 켜고 그 방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 지경에 놓여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인간에게 죄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로 가득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고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죄를 결코 참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 때, 그 하나님이 그 죄인이 그 죄에 대한 빚을 다 갚아야만, 그 값을 다 치를 때까지 형벌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때 인간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요. 아, 나에게 진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 죄의 빚은 내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다 못 갚겠구나. 내가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죄의 빚이 늘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비참함에 압도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아무 소망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그 비참함과 공포 가운데 눌려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때야 그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다. 이게 복음이 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내가 이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나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내가 평생 죄의 빚을 진 대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을 때,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복음임을 알고 내 인생이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기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그 단번의 제사로 내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 내 힘으로는 결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빚쟁이였지만 이미 그 빚을 다 탕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걸 알지만, 내가 이미 그 죄값을 다 탕감받았다는 걸 알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날마다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5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5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값을 받아내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봐주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안에 아직도 썩어서 악취가 나는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오늘도 죄를 지은 그 빚을 우리에게서 찾지 마시고, 비록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회개 기도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 전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읽힙니다. 그렇죠? 그렇게 읽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모범으로 내세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읽힌다고요. 그대로 읽으면. 이 문장은요,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문장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의미를 더 잘 살려서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시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다고 고백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임을 알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간신히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난 인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그 사소한 빚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악착같이 쫓아다니고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끝나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자마자 곧바로 덧붙여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결단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겠다는 결단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기도에 관해서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요.
그 비유 앞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베드로가 7번 정도면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는 아마 충분한 횟수를 말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7번 정도 충분하다. 얼마나 너그러운가? 7번이라니. 이런 생각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490번이죠.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도를 정해놓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걸로는 10번도 참기 어렵습니다. 7번도 참기 어려워요. 횟수를 정해놓고 7번 정해놓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는 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7번 참겠다 정해놓고 그거를 횟수를 센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지금 4번 참았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4번 참았어? 7번까지는 참을 거야. 한번 3번 더 해봐. 어떻게 되나?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계속 참습니까? 어떻게 490번, 어떻게 계속 참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들려주신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산을 하려고 해요. 어떤 임금이 결산하려고 합니다. 빚진 것들을 쭉 결산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오늘날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6조 정도 됩니다. 6조. 6조를 누가 갚습니까? 여러분, 6조를 누가 갚아요? 일단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확실히 못 갚습니다. 그죠? 주인이 말합니다. 빚 못 갚으면 네 몸, 네 아내, 네 자식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 가족이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될 처지입니다. 평생 노예로 산다고 갚겠어요? 못 갚고 죽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엎드려서 비는 것밖에 없죠. 엎드려서 빕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이 말 누가 믿습니까? 6조인데 빚이. 그쵸? 근데 이 주인이 이 종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이 빚을 탕감해 줘요. 6조 없던 걸로 해줄게. 가족들이랑 가서 살아. 그렇게 빚을 탕감받고 나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마주쳤는데 딱 보니까 나한테 빚진 그놈이야. 100데나리온. 최저시급, 오늘날 최저시급 기준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 6조 방금 탕감 받았잖아요.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납니다. 보자마자 멱살 잡고 내 돈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똑같이 말했습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은 그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주인, 6조 탕감해준 그 사람이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의 빚이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 크다는 걸 정말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간신히 멸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날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날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형제라는 표현은요, 1차적으로 한 몸, 한 가족을 이룬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교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금방 아멘합니다. 왜요? 어차피 안 볼 거거든요, 그 사람들. 안 볼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 교회, 내 가족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세요? 내 가족, 내 교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굽니까?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요,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섭섭하게 한 거 아니에요? 섭섭하게 한 거 아니에요?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고,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잘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 마음처럼 잘 안 움직여주고, 뭐 이렇게 일할 때 같이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만큼 안 해주고, 그런 게 대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꼭 그 사람 변화시켜 주시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평생 대전 남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한평생 서로 더 인정하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도 괜찮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며 그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빚진 자들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